순서지에 있긴 한데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또 본당 꽉 채우시고 또 지금 로비까지 앉으시고 또 세미나실과 또 청년부실에 계신 분들께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또 옆 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입니다. 성경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라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한 해를 주 안에서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주 안에서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 안에서의 열망이 이 한국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면 이스라엘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날인데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대속절이라는 것이 있고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결케 되는 날이 대속절입니다. 또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 해를 주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들 주님께 고백하며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한 해를 기쁘게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가온 한 해에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송구 예배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과일이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재배하고 또 어떻게 이 나무를 대우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가장 흡사한 나무를 우리나라에서 꼽는다면 감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감나무를 과수원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감나무를 뒤뜰이나 우물 곁에 장독대 옆에 하나씩 심어놓고 거기에서 나는 이제 이 감을 우리가 수확해서 먹었죠. 이 감은 오랫동안 저장하는 사과나 배처럼 그런 생산력이 많은 혹은 상품 가치가 높은 그런 과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꽃감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간식용으로 참 좋은, 그리고 배고플 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요깃거리가 되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를 굳이 과수원에 키우진 않습니다. 그냥 뒤뜰에, 그냥 길가에, 그리고 과수원 곁에 있는 울타리 정도로 이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 과수원에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심은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어쩌면 바보 같은 짓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에서인지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이 포도 과수원에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서 이 포도 과수원에서 심은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정성스럽게 키움으로 열매도 기대했겠죠.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혹은 에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자격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우리 자랑도 존재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 늘 생각하는 게 죄악들 뿐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심겨 놓으셨습니다. 참 큰 은혜이고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과수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심겼을 때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그곳에 심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짜 복은 구원받은 것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 큰 복이겠죠. 자격 없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 충분한 복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된 것으로 만족하여서 제가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목회도 제대로 안 한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담임 목사가 된 것 자체가 자격 없는 자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위치에서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수치이고 저주이고 그에게 화가 되어지겠죠.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합격한 건 충분히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면, 대학 입학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한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잘 받아서 실력을 늘리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게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고 또 어미일 수 있고 또 한 직장의 또 오너일 수 있고 또 직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정을 꾸렸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격 없지만 이런 회사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내 능력이 없지만 이런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고백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직장에 들어간 것, 결혼을 한 것, 그 위치에 오른 것, 네, 그 충분히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열매들을 더욱더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무엇이 되는가, 이거보다 우리가 그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것이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혹은 각종 교회 직분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었죠. 4개월 동안의 교육의 훈련을 마치고 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임직된 건 충분히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임직을 주셨을 때에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얻고 싶어하는 결과가 있으신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맺게 되어질 열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과수원 주인이 무화과나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 과수원에 심어놨는데 정성스럽게 돌봤는데 여기에서 열매가 맺혀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인하여서 포도에게 가야 될 영양분이 빼앗기게 되니까 찍어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1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이 나무에게 과실을 기대했지만 열매를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소비하느니 그냥 찍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특별히 소품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울 때에 기대하시는 바와 또 하나님이 소망하신 열매가 있을 거겠죠. 근데 제가 그 열매를 잘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차없이 찍어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그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겁이 나죠. 잘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포도원 지기입니다. 8절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한 1년만 더 시간을 줘 보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가꾸고 또 거름도 많이 주어서 이 나무가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회를 한번 줘 보십시오.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잘라도 늦지 않으십니다. 1년만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17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서 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로, 이런 위치가 있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직장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또 사랑방과 또 이 찬양단과 각종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하긴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연약했던 부분들, 또 실수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려 할 때에, 하나님 1년만 더 시간을 줘 보십시오. 제가 더 잘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다른 1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길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분명한 세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그에 마땅한 심판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진짜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 많이 있겠지만 진짜 열매는 그 앞의 구절들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의 비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의 비유라는 것은 위의 구절들과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건데요. 위의 구절에 뭐가 있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심판했는지 아니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대신에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 곧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의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열매는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진정한 회개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눈에 분명히 보인다면 그 죄로 자신에게 돌이켜 자기의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죄를 멀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로 치닫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때로는 내 죄책감 정도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화되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진짜 열매는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범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에, 또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에, 또 직분자들이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의 것을 죄라고 하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목적대로 완성되는 것을 주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난 1년 동안 잘 살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새로운 힘 주셔서 내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7년이 1분여 남았습니다. 잠시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하는 기도, 또 삶을 돌이키는 기도를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